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 목소리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듣기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조금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제가 목이 쉬었다라고 어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수련을 정말 성도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제가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와서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이 많아서 그런지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련회가 함께 다 몰려 있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청년부들의 또 각자의 고백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생각했고, 그리고 오늘 밥을 먹는데 이제 학생부의 부모님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는 수련회 갔다 와서 어떻더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는 고백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도 시기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이때 생겼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또 나가서 어린 아이들까지 또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또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당시 교회를 미혹하여 혼란에 빠뜨리고 있던 이단 사상, 곧 영지주의 사상을 배격하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의 정신이야말로 모든 거짓 지식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지식임을 피력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서 그 시대의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던 영지주의와 비슷한 것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 중 하나,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며 많은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하기 위하여 요즘 학생들은 어린 나이부터 경쟁을 배웁니다. 이런 사회의 풍조가 다른 세대를 만들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학생들은 세상에서 경쟁하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 생활의 캠퍼스의 낭만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스펙들을 쌓아야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럴듯한 직장에 취업하여 많은 돈을 벌어서 남부럽지 않은 집을 얻어 이쁜 와이프와 아이들을 낳고 이 자식들을 또 남부럽지 않게 키우며 좋은 곳에 여행도 다니고 그러며 사진도 찍고 그러며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회의 실상입니다. 이런 사회의 풍조 가운데 주의를 지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가는 것보다 주일에 학원에 가는 것을 먼저 배우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가운데 어디 하나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하나 둘 성취해가며 이루는 자기의 성취감, 행복감,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어디 하나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배우기 전부터 경쟁을 배우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하기를 원하였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였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해보셨을 때 처음 태어나자마자 나는 경쟁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태어나자마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태어나신 분이 혹시나 계실까요? 그런 분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다른 세대들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변하여도 변하지 말고 지켜서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바로 사랑이지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시대, 사랑 없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우리 스스로 힘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사랑해야지. 난 사랑해야 돼. 스스로 결단한다고 그 사랑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한 누군가가 있기에 그것을 보고 깨닫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사랑을 깨닫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깨닫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제가 나눠봤는데 그중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태어나서 제일 처음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가정이죠. 가정에서 제일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합니다. 태어나면 눈, 코, 입, 팔, 다리,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온전히 다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사랑받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걷기 시작하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옹알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옹알이를 하다가 실수로라도 엄마, 아빠라는 말을 그 아이가 외친다면 그 집은 완전 그날은 경사가 나는 날이죠. 바로 치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밥 먹다가 조금 흘려도 그리고 대소변을 못 가려도 그것마저 사랑스러워하며 무조건적으로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부모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도 가정에서 자라며 배우게 되는 사랑인데 학교를 입학하면서 주로 조건부적인 사랑이 시작되어집니다. 시험 성적을 올려오면 핸드폰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사준다든지 굳이 시험 성적이 아니더라도 그 집안 청소를 해 놓는다든지 엄마 대신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위 목적을 달성해서 책을 읽어서 엄마에게 가져간다든지 이런 집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늘 읽으면 너에게 칭찬 스티커를 하나 주겠다. 이런 집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했을 때 칭찬을 해주고 그 아이가 바라는 어떤 상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랑이죠.
내 자식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는 마음이지만 점점 자식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남들보다 잘나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의 욕심은 누구에게나 자리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 요즘 지우이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감기가 빨리 낫는 겁니다. 그 감기가 빨리 낫는 겁니다. 지음이에게 바라는 건 지음이의 건강을 위해서 딱 하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저도 스스로에게 장담할 수 없지만 자라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바라는 것이 그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님들은 한 번씩 자식의 모습에 실망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조금 심한 게 빠져버리면 내가 저걸 왜 낳았나 라는 넋두리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라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식을 탓하기 전에 부모님들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처럼 자식은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김새, 말투, 걸음걸이, 그리고 식습관 등등 여러 부분에서 부모를 본받습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도 분명히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는 커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부모님 밑에서는 하나님을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아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신앙이 이렇게 좋고 내 신앙이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는 자랑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를 보았을 때 아직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런 질문을, 그런 반문을 저에게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인간의 본성대로 자라고 있으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위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이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생각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인생을 어렵사리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셨습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곳이 없는 외톨이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마음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그에게 생각나는 것이라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던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나의 어떠한 모습에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가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탕자의 비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번듯이 살아있는 부모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달라고 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쓰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탕자 말입니다. 세상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해주지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아니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 눈에는 부족하십니까? 절대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 없겠지만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 아이들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 주십시오. 그 사랑만 있다면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호언 장담하건대 하나님 앞에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100분, 200분을 떠들어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만이 그분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의 전인격의 변화를 경험할 때 바로 오늘 본문 12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일 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2절을 살펴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상호적 작용을 하며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콩 한 쪽 있으면 그 있는 한쪽도 불려서 두 쪽으로 만들어서 그 두 쪽도 혼자 먹는 시대입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에는 이기적인 사랑이 당연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경쟁의 문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른 세대들 가운데 우리가 외쳐야 하고 잊지 말라고 전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요. 그 사랑은 더불어 사는 세상,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타적인 사랑을 실현하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타적인 사랑의 본이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 편의 시를 발견했습니다. 이 시를 읽고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한영 시인의 동시인데 울꽃이라는 시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인데 제가 쉰 목소리로 조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꽃.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항상 죄송합니다. 제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몰라서 준비해왔는데 청년부에게 내가 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왔는데 청년부가 기도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 짧은 시입니다. 이 할머니의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금요일에도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초등학생들의 고민이 그거랍니다. 초등학생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그것이 본인들의 고민이랍니다.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지만 본인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나게 힘든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이들에게 울 곳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주식이 많아서 주식을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다른 시대, 다른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잘못됐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대를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 80년대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삶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우리는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밥은 먹었냐 물어보듯이 이제 더 이상 시험 성적은 묻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보았는지, 기도는 하는지,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은 언제 하는지, 어디에 취업을 하는지, 결혼은 언제 하는지, 연애는 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들보다,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가, 혹여나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넘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아비 세대로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굳건히 서 계셔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고 충만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친 우리 학생들에게 좀만 힘을 내라는 격려보다 쉬어도 돼, 천천히 가도 돼, 그리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 라는 쉴 곳,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부터 청년부,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까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